어느덧 올해도 추석이 다 되었습니다. 밖에 보면 파랗던 나뭇잎들이 약간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위의 환경도 많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이 뒤돌아보면 실망과 후회가 자꾸 드러난다면 우린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주님은 그 삶 속에서 내가 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행하는 것들, 내가 행하는 것들, 그것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주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더 능력이 강하십니다. 나보다 훨씬 능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내 의지로 간다면 나의 그 의지가 주님이 강하신 그분이 주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내가 막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듯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인용하셔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모든 것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육의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영의 눈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더 잘 볼 수 있겠죠. 왜? 영혼, 육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과 하는 것, 위치, 모습을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따지는 일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영이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분명 영적인 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영은 형편이나 공간이나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은 영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니까, 교감하지 못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을 다 알고 본다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러나 영성 하는 것도 뭡니까? 영적으로 잘 안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 영성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감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감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감이 사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단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늙어갑니다. 더 쭈글쭈글해지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완성, 이것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성의 뜻에 맞추어 볼 때 영혼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에요. 왜? 영혼이 완성이 이루어져야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왜? 그 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결국 영혼이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서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의 성숙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게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 자, 분명히 우리는 지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물론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입술로 말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결국 외식이죠. 자, 이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 결국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원래 사진을 했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딱 놓고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너무 멋있어. 저도 사진을 볼 때 그냥 평범한 사진을 놓고 잘 찍었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자나 나무 대칭되는 걸 쫙 그려놓고 아유 멋있는 작품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든지 다 그건 찍을 수 있어요. 딱 사진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정성 들여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을 찍어 왔구나. 그럴 때 진짜 영혼을 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 속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혼을 다 실었어. 그 사람의 혼이 느껴져. 이런 얘기 하죠. 음악이나 미술이나 어떤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혼을 심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뭡니까? 영혼을 다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어떤 것들이라든지 그 수준이 영혼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어떤 정도,
영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의 그 수준을 얘기하는 척도를 볼 수 있는 것. 즉 뭡니까? 내게서 안에서 드러나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주님이 내 안에 얼만큼 역사하시는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영적 수준을 척도를 말합니다. 아이고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방언의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이 영적 수준인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힘든 일이 있는데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세계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걸어간다. 영의 눈을 감고 걸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겠죠. 그러나 내가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그런 것의 유혹에 빠질까요? 분명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그 상황 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적 분별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야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주의 영과 함께하는 그 길을 옳게 판단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보면 결국 몸으로 다 부딪히는 거죠. 몸으로 다 느끼는 거죠. 결국 몸에 아픈 것 다 당한 다음에 한참 지나고 간 다음에야 그때서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하고 돌이킵니다. 이미 당할 것 다 당한 거죠. 그 전에 우리는 빨리 볼 수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늘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알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때 내 영과 맞물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깃들어질 것이고 또 그 깃들어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닫을 것은 닫고 열 것은 열어주시고 또 멈출 것은 멈추게 하고 갈 것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라 할 때에 어느 정도 지켜주시는 영역은 있겠죠. 믿습니다, 주님. 그래, 너가 안타까워서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너 도와줄게. 어느 정도의 영역에 나타나시면 있겠지만 우리 영있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때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변의 상황도 깨닫고 내가 내 판단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로 꽉 차 있다면 반드시 나가는 길이 보이질 않을 거예요. 왜? 사단이 가로막고 있을 테니까. 그 가로막는 것을 치워버리면 길이 보이는 거죠. 왜?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사단은 항상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 문제 뒤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문제를 치우면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것을 가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어떤 문제를 한 달을 끌고 있어, 1년을 끌고 있어요. 아니 평생을 끌어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더 자라야 될 판에 오히려 더 영이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평생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평생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주님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내려놓으라 하는데도 그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 그 모습 안에 있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각자의 일은 다 힘듭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조차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영이 자랄수록, 성숙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내려놓게 돼야 된다.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 영혼을 울려야 됩니다. 그 영혼으로 감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배짱으로, 열정으로 갑니다. 배짱 열정 가지고 감동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가는 건 실망만 생겨요. 그러니까 배짱이나 열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의 영과 함께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순간순간의 삶의 일상이 분명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15장 2절에 보면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따집니다. 뭘 따집니까? 왜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잔치 나오죠. 자, 혼례식에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있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거예요. 손 씻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결례를 치르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의 지금 법,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뭐냐면, 손 씻고 무엇을 먹든지 해야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법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 오경 율법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나온다, 안 나온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어딜 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인 거예요. 즉 뭐예요? 장로들의 법. 장로들이 깨끗게 해야, 부정한 것을 타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라고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밥 먹는데 왜 손 안 닦느냐고, 자, 지금 따지는 것은 이 사역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면 사역자들이죠. 그 당시에. 자,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닌 장로의 전통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이 한 것을 가지고 따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안다면 따질 리가 없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사람의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교리를 정한다, 이런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너네는 저렇게 한다. 이거 다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꼭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이거 뭐예요? 장로들의 이 법과 똑같은 겁니다. 왜?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성수를 안 지키면은 징계한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도 벽돌로 진
세상으로 지은 건물, 힘으로 지은 건물,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을 건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성전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장로들의 법과 같은 그런 교리나 어떤 교회의 법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정결례라는 것, 물로 손을 씻는 것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7절부터 20절의 말씀만 봅시다. 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사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그 앞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문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러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뭡니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이거죠. 자, 네 손이 더러우니까 손을 씻어라 이겁니까? 아니죠. 손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치르고 가라고 얘기한 것이지, 밥 먹는데 손 씻으라고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씻고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 씻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겠죠. 또 거기다가 옛날에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희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자, 그런 걸 하는데, 이 물두멍에서 씻는 목적. 자, 분명 물두멍에서 씻은 목적은 죽기를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씻는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장로의 전통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의 영적 수준이, 아이고, 저 끝까지 바닥에까지 내려앉았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밥 먹기 위해서 손을 씻을 수는 있지만 정죄나 판단까지 갈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씻음이라면 괜찮지만 형식적인 나를 위한 씻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정죄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장로들의 율법을처럼 이렇게 정해놓고, 자, 그것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한다. 이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당신은 오늘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사기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장로의 전통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할까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율법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법이 주님이 이루신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외식으로 나가는 것, 즉 뭐예요? 나의 형식적인
모습의 형태로 행하는 것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자, 여기 모습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지금 세상에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장로의 법을 가지고 왜 안 지키냐고. 저들이 안식일 날 먹는 것도 갖고 그러죠. 아다못해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손을 씻고, 그러니까 단순히 손이 아니라 영혼의 그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그 100배의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유,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시겠죠. 그런데 외식하는 걸로 형식으로 난 지켰어, 했어, 자, 그런 거 가가지고 주님 복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나고 잘 살고 잘 배우고 돈을 많이 배우고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을 누군가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요, 세상에 보이기는 성공한 것 같아도 아닌 거죠. 왜? 그 심령은 목말라 있으니까. 그 심령은 가난하니까. 비록 가진 게 없고 내가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 영혼에 풍성함이 있다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결국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속 사람이 후패해 있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 영혼이 썩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잠을 잔다. 하루에 엄청난 비싼 음식을 먹는다. 그거요, 잠시 빌린 것, 잠시 입맛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영원하다고 얘기할 사람 없죠. 그것은 잠시뿐이지만 잠시 멋진 집에서 호텔에서 잠자고 맛있는 걸 먹는 것은 순간으로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얘기했어요. 자, 영원히 지킬 규례를 예수님이 완성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건 뭘까요? 육신의 것이 아닌 똑같이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영성이 남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이 남은 거예요, 이제. 겉모습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주님이 버리고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 물론 나중에 영혼육 다 주님 오실 때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전제가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육을 가지고 살지만 영을 먼저 건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우리의 영성을 세우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율법으로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으로도 아니고 그것 또한 그걸로 정죄하거나 판단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종교성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입술과 마음이 같은 사람은 그럼 누군가? 주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예, 당연히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과 입술이 같은 사람. 자,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육신은 힘은 점점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경륜. 그죠? 경륜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우리의 영은 점점
밝아질 수 있거든요. 더 장성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남은 게 영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육신은 오히려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는 사람 있죠. 나는 말이야, 내 자존심 이거 빠지면 난 시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또 기분이 좋고 탁 해주면은 하면서 말이죠,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기치고. 자, 감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신앙의 가장 중심은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영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라는 사실,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 자, 기획을 합니다. 편집을 합니다. 그래갖고 은혜 받는 방법을 만듭니다. 자, 예배할 때, 자, 성가대 가면 쫙 입장한 다음에 목사님이 거기서 딱 들어오고 성가대 음악이 팍 펼쳐지고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와, 은혜. 야, 좋습니다. 예, 은혜 받는 그 길을 찾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예배는 기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혼자, 아무도 없는 혼자서 예배해서 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고 성도는 많고 음악도 대단해요. 엄청난 기획이에요. 편집도 막 조명을 향해서 막 해주고 뒤에 나오는 영상들도 화려하고 그래갖고 짠짠짠 나와요. 주님이 진짜 막 나올 것 같아. 거기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것 같아. 그러한 겉모습으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멋진 설교를 아무리 해대도 세상에서 좋은 말,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기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한 발 한 발 주님께 가는 길, 그 길마다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그 기쁨이 있어. 그 노래가 저절로 나와. 주님께 향한 마음의 그 울림이 주님께 모든 중심을 드리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나를 기경하고 계신 거예요. 내 영이 성숙되고 있을 때, 그러면 누가 일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일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행하실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나신 계심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있는 곳에 뭘까요? 입술과 마음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완성이 뭘까요? 내 영혼의 장성하며 내 영혼의 완성입니다. 내 영혼의 완성을 주님은 원하시고 내 완성을 그걸 통해서 주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떳떳한 자격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영을 깨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을 키우시고 입술과 마음이 같은 사람들을 찾는 이유예요. 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을 주가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을 얘기했습니다. 입술로 말하지만 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마음이 다른 거죠. 자, 두 번째는 입술과 마음이 같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영혼을 아름답다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뭡니까? 이 엄마는 아기를 키울 때 씹어서 막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자,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즉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 영혼의 아름다움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이나 감성이나 인간적인 장로의 그 방법으로 나온 율법 같은 그러한 이상한 세상의 법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영을 성숙하게 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같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것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삶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즉 삶으로 삶을 살리는 거죠. 자,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삶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그 TV 보니까 택배회사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잘못해갖고 그 택배 저 사장을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내 삶으로 다른 사람 삶을 죽이는 거예요. 내 삶으로 다른 사람도, 힘든 사람도 살리고 격려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달되고,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우러나고 드러난 그 아름다운 진액 같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닮아가는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그래도 최소한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흉내뿐만이 아니라 내 영이 주의 영과 함께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찔러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뭡니까? 결국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장로 말이야, 저 권사 말이야, 저 집사 말이야, 막 뒷담화할 수 있어요. 찔러댈 수 있다니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장로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종교적 우월감, 자기는 나름대로 사역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사역자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자, 그들이 자기들 우월감, 장로들의 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아까 물로 씻지 않는다. 밥을 먹는데 왜 씻지 않느냐? 자, 이 씻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겁니다. 씻는다는 것은 결국 낮아지는 사람, 작은 자의 모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영적 우월감이 있어요. 나는 뭐야?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내가 사역자야. 목소리 낮춰. 무릎 꿇어. 응? 순종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영적 우월감이에요. 목사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도 분별이에요. 영적 분별이에요. 분별이 안 되니까 내 영이 살아있질 않으니까 그것이 사단의 영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자기들 다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목사가 목자요. 성도는 다 영이요. 양. 목자가 양을 잘 키워야 되는데 목사가 양을 다 잡아먹어.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순종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영혼을 듣고 영혼이 저 사람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정말 기쁨을 얻고 감동을 얻고 새로운 주님의 영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가?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생명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가?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교회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심판을 받을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엄청난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과 그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건물 그 돌 성전에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다음 우리한테 나타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 되죠. 주님의 살아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져야만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온 것들이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일상에 손을 씻는 것, 자, 그거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손을 씻는 것은 내 마음의 정결을 위한 것이지 밥 먹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것뿐이에요. 자, 코로나 걸릴까봐 손 씻고 병균 바이러스 올릴까봐 손 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상이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러한 영혼의 자리라면 기꺼이 우리는 박수를 쳐야겠습니다. 아멘. 자,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어요. 자, 그 음식을 먹는데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있어. 그 보잘것없는 음식은 아니죠. 맛있는 거죠. 근데 저 옆에서는 갈비를 구워 먹고 있어. 저 옆집은. 그러면 뭐라는 거야? 주님, 저 사람은 갈비를 먹는데 나는 왜 김치찌개입니까? 라고 말할 겁니까? 그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주님,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런 고백하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데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틀려. 이보시오. 찬양을 그따구리 하냐고. 응? 대대라라고. 응? 그러면서 찬양한다고 하냐고. 아, 음정 좀 틀리면 어때야? 가사 좀 틀리면 어때야? 아, 그냥 주님이 보시는 건 그 중심의 영혼이지 겉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
그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찬송, 그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려드리기를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맞다,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는다면 그걸 저는 만족합니다. 왜?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걸 알기에,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오신 걸 알기에, 매주 한 번씩 이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펼쳐져가는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의 회개하고 새로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언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알게 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이유도 알게 되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닫혀있으면 닫혀있는 이유도 알게 되고, 또 빨리 가게 하려면 또 가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시고, 또 멈출 때 멈추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영과 함께 하니까 그것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쁜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사소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힘을 줍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또 예수를 믿지만 힘들어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의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세워주는 힘으로 전달되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진정한 삶의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나의 영혼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지고, 또 주의 영이 이렇게 또 물려지고, 그렇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하시고 세워주게도 하십니다. 이런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면 이 순간에도 축복이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다른 가족도 살아나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도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 개인이나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닮은 모습,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줘야겠습니다. 주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다, 전도 100명 했다, 예, 그것도 귀합니다. 목사다, 예, 선교사다, 예,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살아있는 삶의 예배. 어느 자리에 내가 지금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중심으로 드리는 주님 받으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복인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입술과 내 마음이 같아짐으로 인해서 얻는 진정한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으로 드러난 살아있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입술로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입술이 살아 생명의 말씀까지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으로 장로들이 정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주님 닮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향해 나간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